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답을 얻어내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시험에서 무너졌던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가운데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 절대 당신이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주님, 혹 당신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모든 제자들은 감옥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죽음에 넘겨진다면 우리 모든 제자들은 다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혹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안 그런다, 자기만큼은 안 그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죽기라도 각오하였노라. 호언하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잡혀 신문을 당하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성을 잘 읽어보면 이 3번째 예수님 부인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계셔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던 자가 3번째 반복해서 저주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이 마음, 그 심정은 참담했을런지 감히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1장 앞부분에는 바로 그 베드로의 그런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자, 앞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자, 그 다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였더라. 이때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장소 갈릴리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가? 아마도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일들이 있겠죠. 며칠 동안 오신다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자 아마 지루한 나머지 이전에 고기 잡던 생각이 나서
단순한 마음으로 배를 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베드로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복잡해서 좀 마음이나 좀 머리나 좀 식히자 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얼마 전에 주를 배반한 그 배신의 상처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내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좌괴감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고백 자체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구주입니다. 그 신앙 고백만큼은 실패한 베드로일지라도 전혀 추후에 의심과 추후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실패는 그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정확하고 그 신앙 고백에는 부족함이 없고 추후에 거짓이 없지만, 문제는 그 신앙 고백을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고도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분명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내가 이러고도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글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벼룩이도 뭐가 있어요? 낯짝이 있지. 무슨 염치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거나, 지금까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오늘 주님 만나는 이 사건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추후의 의심과 거짓이 없을지라도 그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베드로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어느 누구도 거짓이라,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신앙 고백을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고 나만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이 문제 앞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꾸짖으려고 찾아오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 찾아오심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는 건, 오늘 예수님이 그 바다로 찾아오시는데 참 재밌는 거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렀던 그 바다와 똑같은 바다입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 1절에 물론 티베라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티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 것이지, 갈릴리 바다나 티베라 바다나 똑같은 바다입니다. 3년 전에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3년 전에도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3년 후에도 다시 예수님이 그 바다를 찾아갔는데도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베드로가 어부짓을 안 해서 이게 실력이 떨어진 것은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똑같은데요, 밤새도록 3년 전에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수없이 많이 잡았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물어볼게요. 153 들으면 회복과 사명이 생각납니까? 볼펜이 생각납니까? 이건 목사들이 큰 실수한 겁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이 회복과 치유와 사도권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 앞에 볼펜이라 생각나도록 하는, 이거 우리 큰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 이 제자 가운데 요한이 얼마나 똑똑한 친구인지 몰라요. 그 같이 있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가만 보니까 3년 전에 자기들을 처음 불렀을 때 너무 없어요. 똑같은 바다, 똑같이 못 잡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하니까 많이 잡았어. 요한이 직감적으로 누구시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행동대장이 있었던 누가? 베드로가 우통을 다 벗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겉옷을 딱 입고 바닷속으로 첨벙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거 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추호도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첨벙 빠져들어서 주님을 맞지요. 예수님이,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만 빠졌을 것 같지는 않고 베드로가 빠졌으니까 다 같이 빠졌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일일이 다 맞고 이 새벽에 물속에 빠졌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3년 전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밖에 무태 나와 보니까 숯불로 불을 쫙 피운 다음에 제자들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앞치마를 싹 두르시더니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가 되어서 제자들의 밥을 쫙 해주는 거예요. 이건 3년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내시려고 밥을 먹이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릴 때 뭐부터 부모님이 다 중직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하고 뭐 당회하고 중직자 하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회의만 했다면 싸우고 당회하면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꼭 물어봅니다. 당회 다 끝나고 나면 뭘 물어보면, 밥 먹으러 갔어? 안 갔어? 자, 물어볼게요. 밥 먹으러 가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거죠. 무슨 막 회의를 하는데 막 싸우더라도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밥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에 추후에 거짓말이 없다는 걸 난 잘 안다.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 추운 새벽에 겉옷만 탈랑 거치고 물속에 빠져든 나의 네 신앙 고백이 전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죠. 오늘 식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식사를 나누고 다음,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뭐라 물어보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 번만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인 줄 알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사실은 특별한, 확실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보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 앞에 두고 이 사람들보다라고 물어본 건, 언제나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때는 항상 비교하면서 드러냈거든요. 내가 얘네들보다는,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너무 가혹한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했겠죠? 과연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2명만 남았어요. 베드로하고 누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랑하는 제자 둘 딱 남았어요. 이 둘 가운데도 요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서 신문 받게 되자 도망을 갔어요. 끝까지 남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그 사랑한 것 때문에 더 큰 실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묻죠.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질문, 답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참 이게 초등학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언제나 이 사건이 항상 생각나서 그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어머니께도 다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잠깐 안 되어서 이 어머니가 새벽 일찍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등교하는 그 시간에 마침 저 맞은편에 어머니의 그 자전거 뒤에 신문하고 우유가 이렇게 딱 있는 채로 딱 마주친 거야. 딱 열렸어. 딱.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부끄러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거룩한 용어를 한 번만 안 쓸게요. 쪽팔리다 그래서 친구가 이거 그래, 야 니네 엄마 아니야? 이 새끼 그거 아주 그냥 그 버릇 그냥 그죠? 그러고 있는데 니네 엄마 아니야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 거 아시죠? 사랑했는데 아니야 그랬어. 아니야, 부끄러워서. 그날 밤 집에 딱 갔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어머니가 그 고기를, 없는 돈에 고기를 딱 사와서 후라이팬에 고기를 쫙 짜고, 그리고 제게 고기를 딱 먹이면서 뭐라 물어봤는지 알아요? 아들,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봤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싹 스치고 지나갔지만 사실 알고 있는 거, 아들이 창피할까 봐 그냥 지나가신 거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는 것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거짓말에 추구의 거짓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제가 늘 말로 목숨을 줄 수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어요.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나의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속하고 영속시킬 힘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완벽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 고백,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이 자기에게 없구나. 비로소 깨닫지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주님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아요. 비로소. 3번씩 물어봐요. 왜 3번씩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기 때문에. 너 죽어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괜찮다, 괜찮다. 고백을 받아냈어요.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질문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심히 고통하여, 우리의 성경에는 번역을 근심하여 됐지만 원래 직역은 심히 고통하며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답을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가 언제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거죠. 이렇게 바뀌고 변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초반에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멋진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성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청년에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가진 힘으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처럼 보였다. 난 그래서 언제나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근데 언제나 느끼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이어서 내가 있더라. 그 고백입니다. 이 변화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내게 있는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내리는 결론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힘 있거나 실력이 있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가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맞습니다.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은 정확모호하고 조금도 추후의 거짓과 가증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헛되이 쓰고 있는 우리의 형편, 그렇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슴에 마음에 심어 주었는데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제자와 나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며 주의 사역자 된 자리가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는 것,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을 어느 누구도 거짓이다, 가식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정확합니다. 언제나 정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인정할 때 거기서 비로소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의 특징은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인가 그랬더니 뻔뻔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뻔뻔스러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은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뻔뻔함이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설교를 끝내고 성도님들과, 남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위에 주머니에서 갑자기 네모 반듯한 하나가 툭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여성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담배가 툭 떨어져요. 순간 둘 다 움찔해요. 저걸 누가 주셔야 돼, 저거를? 제가 주워서 저분에게 드리면 담배를 피라란 말이고, 제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근데 그걸 아시고 먼저 딱 해서 주머니에 싹 감추죠. 다시 피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분이 또 나와요. 여기에 뭘 가지고? 여기에 이게 엿다 가지고 여기다. 뻔뻔하지요. 그런데 잘하는 것이다. 그 말, 잘하는 것이다. 어릴 때 저도 많이 겪었지만 어머니에게 엄마 돈 줘. 왜? 참고서 사야 돼. 뭔 교과목이 이렇게 많아. 교과목이 한 40과목, 50과목 되는 것 같아. 한 학기에, 그치? 나 다 까먹어요. 그거 다 먹어줘. 그걸로 막 밥 사 먹고, 친구 사 먹고, 오락실 가고, 그죠?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왜 저만 해본 것처럼 죄인 취급하시면서 눈을 그러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교사들은 한번 다 해봤더라고요. 우리 일부에. 그치? 근데 그 다음날 또 뻔뻔하게 손을 쫙 내밀고 돈 달래요. 뭐 하려고요? 책 사본다고요. 잘하는 것이다 그 말.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고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심에 꽉 주고 해볼 때면 해봐라 하면서 10조 내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면 다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일 안 시켜요. 안 시킨다고. 그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고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과 충정과 사랑의 고백이 정확무호하지만 추호의 거실이 없지만, 문제는 그 신앙 고백조차를 지킬 수 없는 나의 실력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 뻔뻔하게, 저도 여러분도 나와서 살려달라,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비로소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이놈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안 떠나겠습니다. 그럴 때 제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다. 네가 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사건이 있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거하게 차려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볼까요? 효한다고 해서 내가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고 평상시에 아버님 어머니 찾아보지도 않다가 내가 정말 성공해서 한 번에 갚아주리라, 그게 효입니까? 지자랑이지, 그죠? 늘 못 살고 늘 지지고 볶고 싸워도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국을 먹고 싶어 집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로도 딸로도 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베드로와 같은 충정을 갖고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여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실패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뻔뻔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우리의 실력대로 요구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못난 것대로 처벌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 오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필요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승리가 있다는 것 명심하고 언제나 그 고백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